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갑자기 왜 새 인사를 시키나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설날입니다. 구정 음력으로 정월 초하로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설날이라고 우리 친교부에서 아주 따뜻한 음식을 아침에 준비를 했습니다. 메뉴도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잡채 덮밥에 계란탕, 여러분 오셔서 같이 새 아침 식사 조반도 나누시고 덕담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에서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또 떡을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또 에스더 선교회는 저녁 5시에 올레를 갔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8일이 지났죠. 1월 28일 이 구정을 맞이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지난 28일 동안 내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죠. 새해 결심이 잘 이루어졌던가, 아니면 작심삼일이라고 언제 그런 결심을 했냐는 듯이 내 삶이 다시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이제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참 마음이 약하고 의지도 약해서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결심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가들의 표현은 회개는 매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결심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365일이니까 작심삼일 해도 1년에 120번 결심을 하면 새해 결심을 연말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결심을 해도 깨어지는 걸 뭐하러 결심합니까? 깨어질 때마다 또 결심해야죠. 그렇게 결심하다 보면 우리가 새해 결심을 연말까지, 비록 넘어질 때도 있지만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연말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는 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고 결심은 매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건강상 어려움을 겪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제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외워져서 정말 건강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옵소서. 내 힘과 결심 깨어지기 쉽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구원하셔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회개는 매일 새롭게, 자복과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결심도 날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8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7.8기. 오뚜기 같은 신앙, 내 경건 생활에 있어서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리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게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떠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요? 지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족한 줄 아는 마음이죠. 만족이죠. 만족감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불만스러운 마음,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 텅 빈 마음, 그 마음속에 그 틈새를 타서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간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영어 속담에 행복은 만족에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Happiness consists in contentm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새를 살 수가 있지만,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하고 텅 빈 허전한 마음 갖고 살면 거기에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욕심이 적으면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여러 가지 욕심을 품고 살면 늘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아니니까. 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이루어지는 거야? 불만스러운 마음, 그것이 욕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요즘 매스컴을 갑자기 말년에 타고 계신 김형석 교수 인터뷰를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98세까지, 새해 들어서 98세시니까 어떻게 100세까지 사십니까?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사실은 자기가 아주 몸이 허약해서 20세도 못 넘길까 봐 자기 어머니가 저 아들은 정말 20세만 넘겨도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했던 그가, 아니 5배 되는 100세를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묻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가 얘기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 자기 얘기해줘도 그대로 안 사니까. 그러면서 기자한테 비밀을 털어놓듯이 얘기하는 말이, 건강의 비결은 욕심을 적게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 마디를 남기시더라고요. 욕심이 많으면 건강을 해치기가 쉽죠. 우리가 왜 시험을 받는가? 왜 경건생활에서 넘어지는가? 욕심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그것은 사탄이 놀이개감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김영숙 교수의 말대로 정말 욕심이 적으면 무리하지 않죠. 욕심이 많으면 무리하게 됩니다. 무리하다 보면 건강을 잃고 무리하다 보면 목숨도 잃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너무 의욕적으로 과욕을 가지고 많이 해서 일확천금하듯이 짧은 시간에 횡재하려 하지 않고 자기 본분, 자기 할 일, 그 일을 잘 하는 것. 자기가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몫에 주어진 일을 잘 하면서 일하면서 살아오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기려 박사 같은 인물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죠. 의사로서 인의를 베푸신 분이신데 그 장기려 박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셨어요. 정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퍼져갔죠. 그의 삶을 두고 함석헌 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나 욕심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욕심이 없어서 그는 능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력으로지만 이 새 아침에 새롭게 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있습니다.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호기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탐심, 모든 욕심 물리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도 사람의 행복도 그 욕심에 있는 것 아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교우와 친지와 이웃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의 시작이 어딘가? 그것이 잘 되면 다른 모든 관계가 술술 잘 풀려나가고 화목과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뒤틀려져서 우리 삶 속에 괴로움과 고통이 끊이질 않게 되는 그 모든 관계의 시작이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경건이 큰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우리 모든 관계 속에 그 화목과 행복이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제가 세 구절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찾아보게 하려 하는데, 그 말씀 속에 어떻게 하면 과연 내가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참 만족을 누리며 이 새해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 구절의 말씀을 좀 직접 찾아보시고 인간이 이렇게 되면 만족을 얻는 것이구나 깨달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편 17편 1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15절에 과연 인간이 무엇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구약성경 812면 시편 17편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엇으로 만족한다고요? 주의 형상으로, 주의 얼굴로,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겠다. 나는 의로운 중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순종 중에 주님 안에 거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주의 얼굴을 보겠다. 그래서 깰 때에도, 잘 때나 깰 때도,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을 당할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지족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죠. 제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증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인간이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공허한 구멍, 그 허전한 공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주어지는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시편 90편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에 거기에 우리 인생이 만족을 얻게 되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과연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가? 시편 90편 14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0면입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무엇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라고 했습니까? 주의 인자로 만족케 하사. 구약의 인자는 신약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인간의 허전한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로만 만족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것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구의 기도예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절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모세의 마음속에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은 주의 인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가장 귀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의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셔서 오늘 하루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그렇게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주시면 우리 평생에도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고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만족을 누리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시편 107편 9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구약성경 882면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망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가 사망하는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해 하신다. 무엇으로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주의 공급으로. 저가 사망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불렀던 오늘 아침의 찬송이 한국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쓸데없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서는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 모든 형편과 처지 다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헤아리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의 공급이 약속되어 있으니 만족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거기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포함해서 인간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지녔으니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의 공급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 구절의 말씀을 봤는데 인간이 진정 만족을 얻어서 지족하는 마음 갖고 경건히 그 생활에 전반에 걸쳐서 이익을 주고 유익을 끼쳐주는 그 지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길 세 가지. 첫째로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둘째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로 만족하리라. 셋째로 주의 공급으로 만족하리라. 주의 형상, 주의 인자, 주의 공급으로 만족을 경험하시고 이 새해를 다시 새롭게 은총의 기회를 주어 열어주시는 이 새해를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경건히 여러분의 생활에 큰 이익이 되는 그런 복된 새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지족하는 마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의 형상, 주의 인자, 주의 공급으로 만족을 경험하는 자녀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호흡 주신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지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지족하는 마음 갖고 경건히 큰 이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